오늘 빌립보서 14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우리 빌립보서만 14번 이제 오늘 다루게 되는데, 우리 지금까지 13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빌립보서를 보고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쭉 빌립보서를 보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 빌립보서의 주된 흐름 내용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주된 흐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 중요한 한 축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 마음이 되는 거였습니다. 한 마음으로 서서 연합되고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켜내는 것, 그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연합되고 하나됨을 힘써 지켜내려면 여러분 무엇이 필요한 거였습니까? 겸손이었죠. 겸손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겸손함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본성상 겸손을 싫어합니다.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겸손을 지켜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날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예수님을 자꾸 본받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겸손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귀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딱 품고 예수님을 닮아 겸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성경은 권면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빌립보서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의 겸손함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예수님의 겸손,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사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그 귀한 그 구원의 도를 예수님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도를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귀한 구원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막 나타나고 확인되어지도록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한 가지를 소개했는데 지난주였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했죠.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시비,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서 시비를 그치게 하고 우리의 입술과 말을 다스려서 원망과 불평을 그치는 것, 그것이 구체적인 적용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원망과 우리의 시비를 딱 그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이 세상의 빛들로 나타나서 생명의 말씀을 밝힐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까지 이렇게 쭉 이어서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앞서서 짧게 요약한 이 전체 맥락을 따라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살펴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흘러왔던 빌립보서의 전체 내용과는 조금 맞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빌립보서의 중요한 주제를 쭉 다루어다가 갑자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디모데를 보내겠다,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겠다, 이런 이야기가 갑자기 툭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빌립보서의 전체 흐름과는 조금 관계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우리 기독교와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잘 담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와 복음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기독교와 복음은 훌륭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동의할 수 있는 어떤 진리를 가르치고 또 사람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감동적인 교훈을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에 있습니까?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어떻게 우리 삶으로 살아내는 것, 여러분, 그것에 우리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딱 있는 겁니다.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여서 세상과는 전혀 다른 주님의 그 귀한 진리를 따라 바르고 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우리 신앙의 중요한 목표점이에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그 진리가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가는 실제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본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기독교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여러분 1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게 빨리 보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 디모데를 소개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소개합니까? 여러분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뜻을 같이하여 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디모데는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때 바울과 함께 개척했던 개척 멤버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디모데는 이 빌립보 교회를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정말 바울과 똑같은 마음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밑에 나오는 21절과 22절에서도 계속해서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 21절과 22절도 함께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22절 끝에 보면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말의 의미를 좀 더 살려서 정확하게 좀 번역을 하면 새롭게 의미를 부여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서 나와 함께 종노릇하였다. 이런 의미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디모데는 빌립보 성도들을 그 마음 중심에서부터 사랑하고 아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성도를 섬기며 종노릇하기를 조금도 아끼지 않고 주저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좀 전에 봤던 21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 자기 일을 구하는 데 바쁩니다. 다 자기의 일을 구하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잘 구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은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의 삶을 들여다가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일은 구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일을 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같아 보이지만 사실 자신의 이해관계 이익과 손해가 딱 걸려있는 순간이 오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선택합니까? 조그마한 자기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쉽게 저버리기도 하고 시대의 흐름을 쫓아서 세상과 너무나 쉽게 야합하거나 타협하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디모데는 어떻다는 겁니까? 이런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과 다르게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종노릇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종이 되고 낮아지고 희생하기를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바로 디모데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들을 향해서 너 언제나 1등 해야 돼. 너 언제나 금메달 따야 돼. 너 언제나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한 실력을 갖추고 탁월함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기대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하는 일들 가운데 탁월함과 그 훌륭함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죠?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탁월함을 드러내고 훌륭하도록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중요한 삶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 기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모두가 다 자기 일을 구하는 이 시대에 자기의 이익을 자기는 손에 하나도 안 보려고 하고 내 이익 조그만 것만 있으면 그것을 찾아가려고 하는 이 시대에 누구의 일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필요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우선적으로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보편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이 디모데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빌립보 성도들을 바울과 똑같은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종로로 타는 것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 마음에 품은 그 소원을 위해서 그 멀리 빌립보까지 자발적으로 가서 그 바울의 마음을 담아 빌립보 성도들에게 전하기를 결심하는 것이 여러분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디모데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디모데는 또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22절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여러분, 이 연단은 시험을 통과하면서 검증된 성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연단의 과정,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된 사람? 검증된 인격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쩌다가 한번 결심하고 어쩌다가 한번 잘하는 거, 그거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와 복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가장 중심에 딱 모시고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참된 부르심이고 본분이신 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자기의 일보다 더 우선시하게 여기며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런 디모데의 삶을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 보고 그를 증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는 충분히 검증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조그만 그 이익만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말의 핵심은 이러한 세상의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을 중심에 딱 두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우선으로 여기며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들이고 바로 예수님의 사람들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임받고 존경받는 것은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모든 성도들, 우리를 향한 보편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어떠한 자리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자기의 유익보다 먼저 생각하고 먼저 앞에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디모데를 소개한 이후에 또 두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입니까?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에바브로디도. 여러분, 25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합니까? 그는 나의 형제고 함께 수고한 사람이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저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나오죠. 사실 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보낸 사람이에요. 감옥에 갇혔을 때 그의 쓸 것을 돕고 그의 이 연보를 이제 사도 바울에게 보내고 그를 좀 도우라고 빌립보 교회가 보낸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 26절에 나옵니다. 우리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너희 무리를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병든 게 누굽니까? 에바브로디도예요. 에바브로디도가 아픕니다. 그죠?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걱정하고 있는 게 뭡니까? 내가 병들었다는 사실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병들었다는 그 이야기를 누가 빌립보 교회가 들었다는 사실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 몸이 아프고 병이 나면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내 몸 아까우니까 내 몸 살피기 바쁩니다. 그죠? 자기의 몸과 자기 아픈 곳에 온 몸을 마음을 다 신경 쓰면서 딱 집중하면서 의기소침하죠. 하지만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는 병이 들었는데도 자기가 병든 것을 염려하지 않고 그 병들었다는 사실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들었다는 것에 오히려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말씀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또 오늘 이번에 또 앞서서 이제 우리 빌립보 4장에서 이 말씀을 또 보게 될 텐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런 말씀도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경은 근심하고 염려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거 할 필요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가만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에바브로비도가 뭐 하고 있다고요? 염려했다는 겁니다. 근심하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것도 믿음의 삶에 그 실제로 살아가는 그 훌륭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히려 에바브로디도는 뭐 했답니까? 근심하고 걱정했다, 염려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근심하고 염려합니다. 여러분 27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모위에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도 뭐 하고 있다고요? 근심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왜 근심합니까?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었기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병든 소문을 그가 병든 소문을 빌립보 교회가 들었기 때문에 또 병든 에바브로디도도 근심하고 염려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거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누가 계십니까? 참된 목자가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싶기 때문에 먹을 것, 입을 것, 미래에 대한 그런 염려 주님께 다 맡겨놓고 근심하지 말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도인 우리가 염려해야 되고 근심해야 하는 것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한 염려와 근심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바르고 건강한 염려와 근심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될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는 다른 지체들의 삶과 또 그들의 유익과 성숙을 위한 걱정과 거룩한 건강한 염려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진짜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에 서로 지체를 이루며 함께하고 있는데 지체든 서로를 위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으면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닌 거예요. 복음과 진리 안에 있는 믿음과 신앙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든지 아무 관심이 없고 나만 하나님과 바른 관계, 나만 하나님을 깊이 누리고 여러분 이런 거는 신앙이 아닌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있는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는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우리 드림교회 공동체 지체들이나 혹은 이웃이나 동료들과 내가 지금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것을 딱 보면 다 드러납니다. 뭐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그게 다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과 진리 안에서 바르게 세워진 믿음과 신앙은 우리가 어떤 신령한 체험들 막 하늘이 쪼개지고 막 하나님이 내 두 눈에 보이고 막 여러분 그런 신령한 체험을 아무리 많이 한다 하더라도 이웃을 대하는 태도, 다른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보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진정성, 그 신령한 체험들의 진정성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유익과 성숙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들여지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신령한 체험을 하고 어떤 신령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 헛방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의 유익과 성숙을 위한 건강한 근심과 염려가 우리 안에 없으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 대부분을 잃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정말 다른 사람들의 유익과 성숙을 위해 건강하고 참된 걱정이 있어야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의 그 성도들의 참된 모습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30절을 보면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우리 30절 말씀도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돌보지 아니한 것은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위축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면서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바울을 섬겼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드림교회는 장로교 교회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장로교 교회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에게 장로교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교단이. 여러분, 그런데 이 종교개혁을 이루어내고 개혁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 전적인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 속죄, 저항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성도의 견인, 이 핵심적이고 복음적인 교리를 가장 잘 지켜온 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 장로교회 신앙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신앙을 지켜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지 아십니까? 1660년부터 1688년까지 약 28년, 약 30년 동안 스코틀랜드에서 장로교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장로교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시간, 이 기간 30년도 채 되지 않는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여러분 약 2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순교했어요. 이 복음 때문에, 이 진리 때문에. 바른 진리의 그 복음과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30년도 되지 않는 그 짧은 기간 동안 2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을 들이며 피 흘려 지켜낸 신앙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이 신앙인 겁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나라에 들어와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피를 흘리며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이런 선교사들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온 그 선교사들의 자녀들의 목숨도 여러분 이 신앙을 위해서 드려진 바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믿음의 이 선배들은 어떻습니까? 일제의 탄압과 공산당의 그 탄압 속에서도 이 진리와 믿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온전히 드린 바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하나님의 그 귀한 진리와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드리고 무엇을 포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고 목숨도 아낌없이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고 정말 충성스럽게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 우리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게 맞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기대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구하지 않습니다. 정말 자기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과 이웃들의 유익을 먼저 생각했던 에바브로디도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삶으로 직접 살아내었던 그 복음의 영광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살아내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는 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제는 우리의 이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떠나야 합니다. 이제는 완전히 떠나버려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자기의 일을 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반드시 그 자리에서 떠나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과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드리기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기를 결단하고 어떤 대가의 지불이나 어떤 수고나 어떤 고난이나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 믿음의 길을 충성되게 달려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피 흘림과 수고가 없이는 자기의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구하고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깨뜨리지 않고서는 여러분 복음과 신앙의 참된 부흥은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뒤집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떠나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조차도 주님의 그 귀한 복음조차도 내 일을 구하는 그런 도구로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완전히 뒤집어 놓아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기에 이르러도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주를 위하여,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자신의 생을 드리며 사는 것이 교회와 성도를 향한,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디모데와 에바브로 두 사람만 거론되고 있지만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감추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입니까? 먼저는 빌립보 교회와 또 사도 바울입니다. 먼저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는 감옥에 갇혀서 고통하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누구를 보냅니까? 에바브로디도를 보냈어요. 자기들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지도자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는 아낌없이 사도 바울에게 파송해서 보냅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가장 귀한 것, 자기들에게 가장 귀한 영적인 지도자를 보낸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바울은 또 어떻게 합니까? 그 가장 귀한 것을 내어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되돌려 보냅니다. 여러분,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생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자기와 마음을 함께 나누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나를 도와주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소중하고 귀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빌립보 교회를 도리어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로 보내고 또 에바브로디도를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그들의 품으로 다시 돌려 보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교회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살려내고 서로의 유익을 도모하고 서로를 위해서 자기의 귀한 것을,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나누고 깨뜨려서 다른 사람의 유익과 복락을 추구하는, 여러분 바로 그것이 교회와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살아있는 기쁨, 살아있는 희락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런 본문을 다룰 때마다 제 마음에 항상 기억이 나는 공동체가 있어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모태신앙이긴 하지만 회심했습니다. 주님 만났어요. 그런데 이제 군생활 이후에 복학을 딱 하려고 하니까 걱정되는 겁니다. 내가 믿음의 생활 제대로 다시 할 수 있을까? 또다시 내가 혹시나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너무나 큰 고민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너무나 좋은 교회 공동체를 만나서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삶을 맛보고 누려왔습니다. 각 지역에서, 이 전국 8도에서 8명의 형제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어디 모였냐면 서울 중구 순화동에 있는 평안교회라는 그 교회에서, 크지 않은 교회예요. 그런데 그 비싼 그 아현동, 그 뭡니까, 신촌고 옆에서 좀 더 가면 아현동에 전세를 내줬어요. 그리고 돈 하나 받지 않고 그곳에서 먹고 자게 해주신 거예요. 그 학사관이었습니다. 근데 그 8명의 지체들이 학사관에 모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학사관에 그 형제들 8명이 모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가난해서 그랬습니다. 돈 쓸 때가 이제 먹을 것도 힘들고, 그리고 또 뭡니까, 살 곳이 없으니까 그래서 모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서로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생판 처음 보는 겁니다. 생판 처음 보는 건데, 그런데 그 안에서 모였는데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사랑이 서로를 향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서로를 향한 희생이 있고 수고와 헌신들이 서로의 삶을 딱 버텨주고 지탱해주면서 얼마나 많은 우리의 삶의 인격에, 저의 삶의 인격적인 변화를 경험했는지 몰라요. 말씀에 반응하여서 복음을 살아내고자 하는 8명의 형제들이 막 몸부림치면서 누구나 조금 힘들면 서로 깔아주고 버텨주고 땡겨주고, 그런 귀한 섬김이 저에게 너무 큰 도전이 된 겁니다. 어떤 지체는 이런 지체가 있었어요. 자기가 이제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을 가기 위해서 아르바이트하면서 학비를 차곡차곡 모아뒀습니다. 그런데 그 등록금을 함께 살던 그 지체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집이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졸업을 한 학기 딱 남겨놓고 등록을 못하는 그 상황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그 자기가 마련한 등록금을 툭 내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거 직접 보고 경험했습니다. 또 여러분, 자기가 정말 어렵게 구했던 가외 아르바이트였는데 이런저런 계산 없이 함께하는 그 지체가 궁핍해지니까 아낌없이 그 자리 내어주고
자기는 주머니에 딸랑 1,000원 딱 넣고 한 2달, 3달 버티면서 살아가지만 전혀 개의치 않고 기뻐하면서 웃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함께 살아가면서 자기의 개인의 삶이 다 오픈되는데도 수많은 고민과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를 위해서 새벽을 깨우고 같이 철야하고 서로의 삶을 축복하고 도전하는 삶. 여러분, 제가 꼭 목회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공동체에서의 경험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교회와 공동체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바울과 또 빌립보 교회와 디모데와 또 에바브로디도가 보여주고 있는 이런 삶을 전혀 모르고 누려보지 못하고 맛보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 신앙의 절반 날아가 버린 거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위하여서 자기의 생을 희생하고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유익과 일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배려하는 그 복되고 영광스러움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된다라는 거, 여러분 그거는 그냥 형식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서로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하고 잘 지내야 된다라고 말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성도와 성도는 서로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결정적인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의 삶은 자기 개인의 모습을 두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봅니까? 옆에 있는 지체들이 어떤지를 보고 평가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좀 쉽게 넘어갔던 2장 17절, 빌립보서 2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기 나오면 전제라는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죠. 전제라는 말이 나오는데 요거는 전제는 뭐냐면 제사의 한 종류입니다. 보통은 이 전제는 어떻게 되냐면 보통 다른 제물들을 다 불태워 드린 이후에 그 위에 포도주나 독주 같은 거, 술을 천천히 따라 붓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있는 이 포도주와 독주에 있는 알코올 성분 때문에 그 제물에 불이 다시 확 일어나면서 완전히 그 제물을 다 태워버리게 되는데, 여러분, 이런 제사의 형태가 전제라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삶을 이 전제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으로 살고 너희가 주님을 위하여 헌신된 삶을 주님을 위해 제물로 드렸는데 내가 그 위에다가 부수적으로 부어져서 너희의 삶을 남김없이 완전히 하나님께서 받으시도록, 내 삶이 너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도록 그렇게 사용될 수만 있으면 나는 전제로 부어져서 너희를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는 그것만으로도 나는 정말 기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꼭 주인공 아니어도 좋다는 거예요. 내가 꼭 주연이 아니어도 좋고 도와주는 보조 재료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되어서도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드려지는데 사용되는 그런 도구라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도 너희가 유익할 수 있다면 나는 정말 기쁘고 나는 이 가운데 정말 즐겁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바로 겸손하신 우리 주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하늘 영광 보좌를 다 뒤로 하고 자기의 생명을 들여서 죄인된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님의 흔적과 복음이 드러나는 성도의 삶이 여러분 바로 이런 식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인 우리가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일을 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복음을 아는 사람처럼 주님의 그 귀한 복음이 우리의 삶에서 묻어나고 그 귀한 진리가 우리의 입과 머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보여지도록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정말 복음의 영광과 복락을 이 땅에 드러내며 증거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바라기는 우리 드림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구체적인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 복음의 삶을 살아내므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내고 이 땅에 죽어 있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는
그 은혜와 영광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